보시면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볼 건데요. 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참 복잡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보상, 배상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읽고 있으면요. 머리가 아파서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지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 그러면 형배로 문하되 손해를 배상하라. 또 사람이 매로 종을 때렸을 적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또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쳤으면 낙태하게 해가지고 다른 해가 없으면 아이고 안 읽을랍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꾹 읽어보십시오. 그 뒤로.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은 소는 반드시 죽이고 고기는 못 먹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아니해서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고 이럴 때는 이래 하고 저럴 때는 저래 하고 그래서 613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지요. 그죠? 이거는요, 성경 한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째야 되고, 저럴 때는 어째야 되고.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은지. 33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뒀는데, 그 구덩이에 뚜껑을 안 덮어갖고 소나 낙이가 그거 빠지면은 주인이 배상해야 되고, 또 소가 저 사람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또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고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으면 소는 소로 갚을 거고 죽은 거는 그가 차지하고 아이고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설명을. 그래서 오늘은 보상 배상에 대한 것인데 이거 전에 한번 했어요. 그게 이 말씀으로 했죠. 24절 보십시다. 21장 24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613가지 계명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이렇게 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쪽 밤 때리면 저쪽도 돌이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그걸 배상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금 옷이라도 걸치고 있겠습니까? 다 줘야 되는데 그거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럴까 하면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이래 말했는데 내가 요래 해달라면 너가 요래 주고 요래 해달라면 다 해주라 했는데 왜 안 하노? 이라고 달라들면 뭐라 할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러면 뭐라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 경우의 수에 다 맞춰서 설명을 하고 하면은 별 의미도 없고 시간도 엄청 가겠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전 뭐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천국에는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래 되겠어요? 나 손해 안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똑똑하다 그럽니다.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고 멍청하게 당하면은 어이구 저 바보 같은 게 이랍니다. 그렇죠? 요새 저는 하면은,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뭐냐 하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나 든다든지, 하나 한다든지 하면은, 폰 여기다가 인정받고, 해라. 하다 내가 뭐라 합니까?
저는 나름 꽤 똑똑한 할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바보더라고요. 누가 안 도와주면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해서, 야, 우리에게,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째 사는 싶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인정서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하나 해야 돼. 그게 좀 뭐냐면, 안 속으려고,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었어요. 공부해야 하는지 아나? 안 속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하는 날 뭘 하는지 압니까? 우리 학교는 인류대학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설령 그렇다더라도 뭐, 인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예 대해놓고, 너는 오늘부터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다. 이러는데, 아이고, 그냥 뭐, 그게 그래도 지금부터 뭐, 40년도 더 전 일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이래서 할 때, 저는 그럽니다. 너것도 한 5년만 있어봐라. 5년이 뭡니까? 요새는 뭐, 1년만 여기 이거하고 담 쌓고 살아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 그립습니다. 전화 오면,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이래서 할 때가 그리워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이럴 때가. 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죄를 범한 너희가 이렇다. 너희가 이렇게 산다. 얼마나 손해 안 보려고 막, 그죠? 요거는 뭐, 보상에 관한 거는 뭐, 또 전에 한번 했고, 요거는 또 뭐 필요한 부분으로 내일 좀 하기로 하고요. 한 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좀 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거 잘 살피고 잘 따지고 손해 안 보고 그러면 똑똑하다 그러고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고 서툴고 이러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예수 안에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그런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3대 제자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3대 제자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그러면은 막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우리 다 잘 알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에 이 말에 와, 참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보면 우리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죠? 아이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 죄를 참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가 기록한 그 성경을 다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쭉 하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 답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 안 하거든요. 따집니다. 네가 내한테 이래 했잖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요래 해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한테 손에 끼친 것만큼 나는 받아야 되겠다. 참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 안 하는 것만 해도 니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는 벌써 끝났다. 우리는 그러고 삽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을 보면 참 우리가 해결을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 산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우리 변명하라고 준 말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준 말씀이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고 참 이분은 우리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죠? 참 이분은 사랑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분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분명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갑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보시면요. 그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변화산 사건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등장을 해요.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변화되시죠. 그리고 이 세 제자가 뒤로 나자빠진 사건이 생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나오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쩌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참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나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다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광경을 봤어.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겠죠. 그리고는 조금 내려가 봅시다. 46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46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으면 이 짓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해요. 누가 크냐? 내 말빨이 있나 없나? 내가 어떤 대접 받나? 그만합시다. 그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른 사람 놔두고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지. 나는 예수님 변화산에 그 모세와 엘리야도 본 사람이야. 너하고 급이 달라. 실제로 그래 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한번 봅시다. 사실 또 이거 야고보하고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본인들도 그러고 그 어머니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영광된 자리에 오를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두 아들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한 복음서에는 그래 돼요. 또 한 복음서에는 본인들이 가서 그 소리를 해요. 우리 집 그렇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우리 좀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 크냐 싸움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잖아요. 거기 지금 밖에서 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43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49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도 요한 맞나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는 이게 우리 편도 아니면서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주의 확실한 제자들인 우리가 하는 거지. 어디서 세상 말로 굴러먹다가 온 게 말이지. 귀신 쫓아낸다고 하지 마. 이랬다는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요, 허세를 부리고, 끄들먹거리고, 당을 짓고, 날라온 돌, 박힌 돌 소리 하고요. 사도 요한이 딱 요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51절 이하에 보십시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53절에 못 지나간다 이랬어요. 그때 54절에 보면 딴 사람들도 알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것들 봐. 예수님의 길을 막아.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싹 끄실러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로 해요. 요 대목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성질이 어쩌단 말입니다. 불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성질 제일 급한 사람, 막 하는 사람 기억해보세요.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요. 예수님 길 가로막는다고 자기들이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여 내려와라 해가지고 싹 거실로 뿌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성질도 급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거들먹거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야단을 치십니다. 55절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요 꾸짖으시고 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꾸짖으시고 해놨는데 조그맣게 일돼 있죠. 이런 거 꼭 좀 챙겨보세요. 그게 내려가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럽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라. 근데 지금 누가 하늘부터 불 내려가고 싹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다른 사람 놔두고 요한이 어제같이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닌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3년을 따라다닌 끝에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기가 안 막힙니까?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어째서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그 부분만 딱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8장 1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199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중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빌립 집사죠. 그죠? 그게 8장 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하니까 와이고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빌립이 전도를 잘하고 뭐 전도 방법이 탁월하고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빌립에 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던 이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럴 수가 있나? 못 믿겠는데 해서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을 보내는데 아무나 못 보내죠. 누가 갑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죠? 이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에 가면서 요한은 좀 캥겼겠죠. 왜? 전에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불로 확 끄시를 뿌릴까요? 이랬던 그게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15절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뒤집어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전에는 이들을 그냥 확 죽여버립시다 이랬던 사람이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끄실러 뿌리는 불이었다면 지금은 성령의 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제일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은 역시 대단해. 기도 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주여 나도 한번 기도 다 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래 기도하거든. 그거 아닙니다. 이때 가장 은혜 받고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죽여버립시다 했던 사람인데 이런 날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형제를 대한 배상이고 보상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우리 형제를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내한테 요래 말을 해. 내한테 요렇게 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거 다 한번 갈아줄 기다. 딱 변화되기 전에 요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3대 제자라고, 변화산 사건도 내가 본 사람이라고.
너하고 다르다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진짜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현상을 보면 내일 아침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아멘하게 되어지죠. 그죠? 요래하자 하면 그보다 더 해주고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이 사건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됨으로써 뭐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시는 장면. 그걸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앞에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은혜로 전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즉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뭐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의 말씀이 완성되어집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완성이 바로 성령 임하심으로 되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참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야, 그 빌립 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나. 에?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가서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되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그래 됐다. 아니요. 이 사마리아 성을 딱 집어서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벌써 이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까지라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된다. 그 말씀대로 역사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의 용함과 장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의를 하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 가지면 좋죠. 그래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 주신 것 역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삽니다. 네. 이거 잊어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뭐 좀 해놔놓고 몰라주면 삐끼고 난리가 납니다. 딱 변화받기 전에 요한처럼 고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 일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